오늘 4월 1일 첫 번째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전 세계의 확진자가 85만 7,579명입니다. 사망자는 42,129명.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한 나라는 206개 나라가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누가 거짓말이라도 코로나19가 종식됐다고 거짓말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더 계속될지 지금 다 신중하게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19에서 전 세계가 감염에서 벗어나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밤 10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침 10시 아이들하고 함께 두 빛날의 가정예배 드리시는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눈짓으로 4월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목례로 인사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도 가정에서 가족을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밧줄과 붉은 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학교 개학을 다시 연기했습니다. 이제 온라인 수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집에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탭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어제 저녁까지 전국의 아이들 가정에 이런 스마트 기기가 있나를 조사했는데 67% 조사했는데 17만 명의 가정에 이런 스마트 기기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컴퓨터를 할 줄 모르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있는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인터넷이 없고 또 맞벌이 부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아이들을 온라인 수업을 받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미리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은 것 때문에 모두가 다 교육부도 교사도 부모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할 경우에 가정 환경이 좋은 아이들은 수업을 따라가지만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아이들은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것도 큰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모든 걸 다 바꿔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을 정지시키고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회학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BC와 AD, 기원전, 기원 후 인류의 역사의 분기점인 것처럼 코로나19 이전의 세상,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으로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떤 세상을 펼치게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세상의 변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변화는 인류의 삶을 크게 위협하지만 동시에 그 변화 속에 새로운 기회도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변화의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기생라합이 그랬습니다. 여리고 멸망 그리고 주 정탐꾼을 통해서 기생라합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붙잡고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의 목숨을 건진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오늘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1장 1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에게 사흘 안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거라고 그랬어요. 3장 2절에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면서 사흘 후에 요단강을 건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흘 안에 이 기생 라합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2장 22절에 보시면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산에서 사흘을 머물렀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일일까? 아마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 요단강 건널 명령을 지도자들에게 하기 전에 이미 정탐꾼을 보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나 정확한 그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1장과 3장 사이에 삽입이 된 것은 아주 중요한 가나안 정복의 신학적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장 1절에 두 명의 정탐꾼이 왜 여리고로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예요? 그 땅,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라.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라. 그리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거기 머물며 여리고를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이게 라합에게 기회가 된 겁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머물지 않았으면 아마 라합은 기회를 잡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어요. 그게 기회였습니다. 라합이라는 이름의 뜻은 넓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생이었어요.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가장 천한 직업을 가졌어요.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신명기적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그녀의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신앙의 본질적 고백인 거예요. 주례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남자에게 있어서 예쁜 여자를 만나면 3년이 행복하고 착한 여자를 만나면 30년이 행복하답니다. 다들 30년은 행복하셨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 3대가 행복하답니다. 3대가 행복할 준비 다 되셨나요? 그런데 신앙적인 여자를 만나면요, 신명기 언약에 따라서 1000대가 행복합니다. 신앙적인 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럼 제 아내는 예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신앙적인 여자도 아닌데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하나님 주신 본분을 다 하시면 됩니다. 자, 기생 라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2장 2절에서 7절까지 기생 라합과 여리고 왕의 대화가 나와요. 2절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밀고를 했습니다. 이 밤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몇 사람이 이 땅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탐지하러 들어왔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텔레그램을 안 쓴 것 같아요. 이게 보안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왜 들어왔는지 그들의 이 땅에 온 목적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보내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 집에 있는 내게로 와서 내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 땅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다. 그들을 끌어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생 라합도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두 사람의 정체를 밀고 할 정도면 기생 라합은 벌써 두 명의 정탐꾼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라합은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미 숨겨놓았어요. 기생 라합은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았어요. 이게 라합의 영리함입니다. 굉장히 영리한 여자입니다.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이 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여리고와 가나안 땅의 장래 미래에 이 가나안 땅과 여리고의 멸망의 미래도 알았어요. 장래 운명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리고 왕이 보낸 군대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왔다, 온 건 사실인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하는 일에 관심이 있지 나란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 일을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나는 그냥 비즈니스만 할 뿐이다. 사람들이, 손님들이 왔고 손님 대접할 뿐이지 나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정보를, 거짓 정보를 흘려냈어요.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4절에도 내가 알지 못하니, 5절에도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거짓 정보를 흘려서 이 여리고 왕의 군대를 빼돌립니다.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남자들은 순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7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기생 라합의 거짓 정보를 그대로 믿고 요단 나루터까지 쫓아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성문을 닫아버리면 이제 두 명의 정탐꾼은요, 성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기생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을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이미 숨겼다. 어디에 숨겼어요? 6절에 보시면 그들을 어디에 숨겨놨습니까?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3대 그 나무 더미 속에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지붕에 3대 더미가 있던 걸로 보아서 어쩌면 기생 라합은 신전 여사제였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가나안 숭배는, 가나안 모든 우상은 여사제가 있어요. 물론 사도행전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다 여사제가 있어요. 이 여사제들은요, 밤이 되면 창녀로 변합니다. 낮에는 신전에서 섬기고 밤에는 창녀가 되어서 그 성행위 자체가 신에게 드리는 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신전의 여사제였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학자도 계세요. 어떤 학자는 여리고가 달을 섬겼기 때문에 달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였을 것이다. 그리고 삼베더미는 어쩌면 그 신을 예배하는 어떤 예식의 제단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을 그 3대 그 나무 더미에 숨겨놓은 것은 아마 제단에 숨긴 걸로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성경은 기생 라합이 여사제라는 어떤 증거도 제시를 하질 않아요. 그냥 평범한 창녀였을 뿐입니다. 어쩌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녀는 자기 몸을 팔아야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비록 천한 직업을 가졌을지 몰라도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소문만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할 정도로 신앙심이 깊었고, 영적 그 예지력이 깊고, 그리고 분별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여자였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민첩하게 알아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의 그들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족을 살려내는 그런 순발력을 라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기생 라합처럼 판단력이 뛰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과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내던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비록 천한 직업을 가졌던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지혜, 판단력, 순발력, 영적 통찰력, 정말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중에 한 분이신 디즈레일리 경이 있으십니다. 이분이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시다가 35살에 결혼을 했는데 15살 연상의 과부하고 미망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 디즈레일리의 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뒤에서 비웃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디즈레일리가 35세, 지금은 35이 뭐 일반적이지만 그 당시에 35에 결혼한다는 것은 그건 사회적 통념을 완전히 벗어나는 행동이었거든요. 근데 가장 행복한, 영국의 정치인 중에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내가 아름다우냐?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미모가 뛰어난 여인은 아니었어요. 많이 배웠냐? 그렇게 많이 배운 여자도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 디즈레일리가 이 여인하고 결혼을 했을까? 이 여인은 남편을 편안하게 할 줄 알고, 남편을 존경할 줄 알고, 남자를 다스리는 마음, 남자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곁에만 있으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즈레일리가 하루 종일 정치, 지금 이제 4.15 총선으로 인해서 여야가 격돌하고 온갖 또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비방전이 시작이 되고 뭐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정치의 현장, 그 속에서 그 디즈레일리도 하루 종일 지쳐서 집에 들어오면 아내 곁에 있는 순간에 모든 걸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편안한 여자였었어요. 그래서 디즈레일리가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었는데 마지막 그가 그 아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아내 곁에 있는 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아내 곁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었다. 아내 곁에서 같이 대화하고 같이 차를 마시고 같이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 즐거웠다. 그래서 30년 결혼 생활 동안에 나는 아내 때문에 한 번도 마음 상한 적이 없었대요. 남자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뭐 외적인 조건, 여자분들 눈빛이 이제 강해지기 시작하셨는데 절 쳐다보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소개만 해드립니다. 그냥 그런 아내도 있고 그런 남편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기생 라합이 그런 여자였을 거예요. 그 순발력, 판단력, 영적 예지력 정말 뛰어난 여자였었어요. 8절에서 14절까지 기생 라합이 정탐꾼과 더불어 나누는 대화에 그녀의 영리함, 그녀의 지혜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이 두 정탐꾼이 잠들기 전에 지붕에 올라가서 9절에 이렇게 그 두 정탐꾼에게 고백을 해요. 말하되,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말하되.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아주 확고한 신앙을 진술해요. 확고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신학교 나왔나요? 아니요. 율법서를 읽었나요? 아니요. 어디 가서 성경 공부했나요? 아니요. 그녀는 그냥 소문만 듣고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모든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다 간담이 녹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잃었다. 두려워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어요. 라합은요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합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고 고백해요.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10절에 이는 그랬어요. 그냥 소문만 듣고 라합은 말씀을 듣는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소문만 듣고도 그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리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 홍해를, 애굽에 대해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요단 동쪽에 아모리의 두 왕, 그 당시에 가장 거대했던 두 왕, 가장 비옥한 땅의 군주였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이 땅의 주인이심을 확고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듣는 열린 귀, 예민한 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뛰어난 감각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들으면서 깨닫지 못하면요, 그건 네 밭에 비유해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참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와서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라합이 소문을 들었을 때 라합만 들었겠어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듣고 즉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여인은 라합이었어요. 또 믿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기생 라합이었어요. 이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은 신명기 1장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한 옥을 쳐 죽인 후라. 이 소문이 요단을 건너 여리고 땅에 왔을 때 라합은 그 전쟁의 소문, 하나님 멸절시킨 소문을 듣고 마침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알았어요. 멸절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전멸했다는 게 뭐예요?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어쩌면 라합은 율법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5대 제사에 대한 지식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주셨다는 말이 뭐예요? 멸절했다는 말은 완전히 불태워서 다 죽이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룩한 헌신의 뜻입니다. 도시 자체를 완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그게 진멸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미 알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그런 듣는 귀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렇게 거듭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의 말 뒤에 본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소문 뒤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지식을 라합이 그 지식을 깨달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신앙 고백으로 끝났나요? 아니요. 라합이 왜 두 명의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그들의 목숨을 구해준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12절 1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이제 내가 청하노니, 이제 본심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기생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 헤세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내가 너희를 헤세드 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헤세드 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내게 서원해라, 약속을 해라. 헤세드 투 헤세드, 자비는 자비로, 목숨을 건져준 그들의 친절은 친절로 갚으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 나라 법칙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나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선대를 행하라. 그리고
언약해라. 약속하고 언약해라. 그리고 13절에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너희를 죽음에서 건져낸 것처럼 너희도 우리 가족, 아버지, 형제,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목숨은 목숨으로, 선대는 선대로, 약속은 약속으로. 그게 기생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라합 때문에 목숨을 건져요. 두 사람이 만일에 목숨을 잃어버렸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소리 질렀을 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불신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됐잖아요. 그리고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만일에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에서 죽었다, 그 소식이 알려지면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들은 의욕을 잃어버렸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불신의 죄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둔 건 기생라합이었어요. 그리고 기생라합은 정당한 요구를 합니다. 선대로 갚아라. 목숨으로 갚아라. 그래서 14절에 두 정탐꾼이 그들에게 언약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고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기생라합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노라. 두 명의 정탐꾼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네가 나에게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접해 준 것처럼 우리도 기생라합과 그 집의 사람들을 인자하고 진실하게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생라합에게 그 두 정탐꾼이 계약을 맺고 목숨으로 갚아주고 선대 친절로 갚아주겠다고 거룩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내일을 여는 213가지 이야기, 이게 국민일보의 지금은 겨자씨였는데 그 전의 이야기들을 그 중에 아주 은혜로운 213가지 이야기를 임한창 기자가 편집을 했습니다. 어느 한 소년이 어머니도 이 아이에게 무관심하고 아버지도 이 아이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그런 가정의 한 아이가 자라났는데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돼요. 자녀 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이 이 부모는 학비도 없고 돈 대줄 여력도 없고 집에 있는 것도 싫으니까 그 아들을 육군사관학교에 보냈는데 그 육군사관학교가 이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요.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아들을 육군사관학교에 보냈는데 그 아들은 거기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그 신념을 배워요. 자기 인생의 철학을 세워요. 자기 인생에 어떻게 살겠다는 바른 자세를 결정해요. 그 하나가 좋지 않은 과거는 빨리 잊어버린다. 좋지 않은 걸 자꾸 기억하면 오히려 미래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니까 좋지 않은 과거는 빨리 잊어버린다. 그 다음에 오늘 맡겨진 일은 오늘 끝내자. 두 가지. 기분 나쁜 생각들은 빨리 버리자. 잊어버리자.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일은 오늘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육사를 졸업하고 뛰어난 리더십을 남북전쟁에서 발휘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그는 정치가로서 길을 걸어가면서 마침내 육군 대장까지 올라가고 정치가로서 그 인생을 스스로 자기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해서 미국의 18대 대통령까지 올라가요. 그 사람이 유리세스 그랜트 대통령입니다.
그런 두 가지 분명한 자기 인생의 철학이 있었어요. 과거는 잊어버린다. 그리고 오늘 할 일은 최선을 다한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그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땀도 흘리지 않았는데 인생에 얻어지는 것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생라합은 온 가족의 여리고 멸망 중에 온 가족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메시아의 여자가 되어서 메시아의 가문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영광스러움은 어떻게 얻은 거예요? 그녀가 목숨을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주었기에,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목숨 바친 친절을 베풀어 주었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되돌려 주신 거예요. 오늘 지금의 나는요, 어제의 내 인생의 결과예요. 오늘의 나는. 물론 하나님의 고난의 섭리도 있고 또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인도하심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법칙인 거예요. 기생라합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회가 요구하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녀는 목숨을 내놓고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줬어요.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주어야 내가 살아요. 이 사람들을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녀는 모든 일을 다합니다. 마침내 기생라합과 두 명의 정탐꾼이 서로 계약을 맺게 돼요. 그 계약이 바로 밧줄과 붉은 줄입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 라합이 성문은 닫혔어요.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탈출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15절에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렸어요. 그 집이 성벽 위에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 조감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리고성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중벽이 돼 있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어떤 군대도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성문이 닫히면 길이 없어요. 성벽 위에 라합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창문에서 줄을 매달아 두 사람을 탈출시킵니다. 탈출시키면서 안전한 길까지 다 얘기해. 16절에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를 마주칠까 하노래 산으로 가서 며칠 동안 있으라, 사흘 동안 숨어 있으라. 그러면 안전할 거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든 두 사람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나와 내 가족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그러면 이 서약에 대해서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라, 그리고 밧줄과 붉은 줄의 계약을 맺습니다.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창문에 두 사람을 살려준 밧줄을 메었던 창문에다가 뭘 해야 돼요? 붉은 줄을 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집에 있어라.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집에 머물러 있어라. 집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을 받지만 집 밖에 나가면 죽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받은 6월절의 집하고 붉은 줄을 매단 여리고의 라합의 집이 같은 거예요. 유대 전승은 이 붉은 줄이야말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의 집과 같다 그랬어요. 스펄전은 이 붉은 줄이야말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붉은 줄이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 집에 있어야 돼요. 집 밖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집에 있는 사람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는 죽는다. 그 핏값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집에 있는데 죽으면 우리가 핏값을 받겠다. 중요한 두 가지. 두 사람을 살려준 창문에 매달았던 밧줄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붉은 줄. 두 번째, 두 사람이 머물렀던 라합의 집에 내 집에 머무는 사람들은 다 살 것이라. 피의 맹세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20절에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에게 한 가지를 더 요청합니다. 절대 비밀을 지켜라. 누설하지 마라. 왜요? 라합이 누설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명의 정탐꾼이 죽을 뿐 아니라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밀을 지켜라. 그리고 21절에 그러자 라합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그를 창문에 밧줄로 내려보낸 그 자리에 뭘 매달았어요? 붉은 줄을 매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런 목숨을 건 어떤 충성과 대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가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왕을 통해서 하만의 음모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지 않으셨어요. 목숨을 바치는 어떤 충성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의 가치가 느껴질 만한 어떤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바칠 만한 충성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귀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모리아산에 하나님 앞에 그가 제단에 나무를 쌓아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을 뿐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 경외하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했다.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창세기 22장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잖아요.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기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방인의 사도의 그 사명을 다할 수만 있다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는 것도 나는 기쁘다. 자신의 모든 충성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바울에게 주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생의 곳곳에 마치 보물찾기처럼 하나님의 기회를 숨겨 놓으셨어요. 그걸 찾고 볼 줄 알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 줄 아는 그런 과감한 실천력, 자기의 전부를 쏟아낼 줄 아는 그런 투자, 헌신, 열정, 충성, 그게 있어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일을 얻어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가 그가 어느 날 학교에서 강의하고 돌아왔을 때 항상 딸이 우편물을 정리를 하는데 네가 우편물 정리하기 어려우면 그냥 아빠 책상에 갖다 놔. 그랬더니 딸이 아빠 책상에다 우편물을 수북히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강의 준비하려면 책상 정리해야 되니까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그 파리 선교협회에서 발행한 잡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파리 선교 그 협회에서 발행한 잡지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걸 그냥 한쪽에 치워놓는다는 게 잡지가 땅바닥에 떨어져요. 땅바닥에 떨어진 잡지를 잡고 다시 들었는데 그때 펼쳐진 페이지가 콩고 선교 보고서 그 페이지가 펼쳐진 거예요. 책상에 서서 콩고 선교에 대한 그 글을 다 읽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그리고 잡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일기에다 이렇게 썼어요. 이제 내 인생의 길은
결정됐다. 이제 내 인생의 길은 결정됐다. 그리고 다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는 신학, 철학, 의학 그리고 음악 이런 학위를 가지고 아프리카 땅에 건너가서 자신의 생애를 다 바치게 됩니다. 길을 찾고 나서 이제 그 아프리카에 무엇이 필요할까를 찾다가 의학을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나이 든 사람이 다시 학생들하고 공부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슈바이처는 기꺼이 자기를 투자하고 자기를 준비하고 아프리카로 건너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연을 통해서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잡는 건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라합처럼 걸리면 죽는 거예요. 여리고 왕의 군대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어요. 걸리면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살아난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리고를 진멸하실 때 어차피 죽은 목숨. 그녀는 뭘 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기꺼이 자기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310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우리 1절하고 4절 부르시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게 하시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종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안한 삶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새롭게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열린 귀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기생 라합은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민첩하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으로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만화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매일 순종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매일 심령 속에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나님과 매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성령의 사람이 돼서 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일생의 삶을 사는 거룩한 생애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찬양을 매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과 교제했던 다윗과 같이 다윗의 찬양의 영성을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매일매일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갖는 모든 대형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과 또한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강하신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